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어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로움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요,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각 나라와 지방에는 순례를 하기 위해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소리와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그들의 말에 공통점이 있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다. 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던 그 사건이 이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언어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을 보고선 술 취하였다, 조롱하였습니다. 이들을 마땅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 현상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보잘것없었던 여종이 당신도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 모른다며 그 자리를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조롱과 또 비아냥대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서서 그가 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담대한 설교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전히 나는 자격 없지요. 한없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주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 권세 앞에서 담대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요. 복음을 자랑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시간을 정해두고 전도를 다녔었거든요. 항상 신학교 주변에는 무당집, 점집이 많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싸움인 것이죠. 이 집 저 집 날짜를 정해서 점집을 다니는데,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담대할까요? 무당이 담대할까요? 둘 다 담대합니다. 하지만 신학생이면서 복음 전도자는 더 담대합니다. 이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듣고 무당들이 죽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기도 합니다. 왜 요즘에 손님이 없는지, 사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베드로의 담대함의 근거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 감정, 의견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요. 힘들어지는 경제 상황들,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었던 고통과 불의에 대한 설명 기대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필요와 감정에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할 말을 준비하고 그들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애써 원고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 이후에 최우선의 사역으로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드릴 수 있죠. 성령께서 갑자기 말을 잘하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지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의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보여주셨던 사랑, 섬김이 아직까지 여전히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배신의 경험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이 모든 실패들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심어두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허공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대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내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그의 입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과 영혼이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결국 내 속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과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이 여러분 내 심령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거 해봤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여러분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생각은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생각을 아무리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갈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구제하며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인생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 말씀 증거했을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바라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그 예언과 말씀의 성취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의 조건은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은 기도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에게 구하지요. 간절히 바라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간절히 바라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이들은 반드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바라게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게 된다고요. 제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삶의 결정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충만히 하실 수 있도록, 혹시 내 말의 실수로 성령님께서 노여워하실까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길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이 좋으신 분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당시 예언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대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별하고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입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생각과 가치에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지혜와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또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10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우상의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굴에 들어갈 지언정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12명의 자녀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의 현상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의 환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을 쫓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짜가 아니지요. 사막 한가운데에 보이는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달려갔지만 진짜가 없습니다. 잔상만 남아서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갈증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젊은이들에게 임재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자 살아왔던 것들의 진절머리를 느끼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생존이 목표가 아니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내 인생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젊은 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세상의 환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리라 말씀하지요. 여기서 늙은이들은 젊은이들과 상반되는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떨까요?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꿈입니까? 그저 사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꿈이 생긴다고요. 더 기도하고 싶은 꿈, 더 전도하고 싶은 꿈이 생깁니다. 더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꿈. 저 사람과 있으면 상처를 받고 멀리해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품으라, 섬기라, 사랑하라. 성령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꿈을 좋아합니다. 잠잘 때 꾸는 꿈 말고 길덴교회가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꿈입니다. 그저 인생을 이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귀하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다른 꿈도 있습니다. 길덴교회 안에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세워주는 꿈입니다. 한쪽 머리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꿈꾸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면 잃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도 마십시오.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의 처지, 상황, 형편에 상관없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룩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성령의 역사를 정리해 볼까요? 예언을 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죠. 환상은 보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말하고 보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을 성령의 새로움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 올립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여, 주님 이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주님을 부른다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을 때에. 여러분, 에노스의 뜻은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에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경제적 부를 누리고 먹고 살만할 때도 아니고요, 문명이 발달했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에노스, 나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식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시고 막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에노스의 존재로 돌려놓으십니다. 성령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노스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넘어집니다. 저는 에노스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성령의 역사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아니고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하고 보는 것,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것이 성령께 붙들림마 되어서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는 에노스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이곳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증명의 무대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때가 삼시니,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때가 삼시라는 겁니다. 삼시는 오전 9시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이 취했겠느냐, 지금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안식 후 첫날, 그들에게는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죠. 예배 후에 첫날
오전 9시에 성령이 임했고 지금 그들과 함께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이 시간을 대입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예배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일 다음 날 언제이죠? 월요일, 그렇죠? 월요일 시간은 몇 시라고요? 월요일 9시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죠. 성령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자리는 이곳 본당이 아닙니다.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모두가 은혜롭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정말 찬양하는 복된 시간 우리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주일 후 첫날 월요일 오전 9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어쩌면 이 주일의 은혜를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는 그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은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일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 안에서 거할 때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정말 술에 취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은 성령 하나님으로 취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 취해 있어야 해요. 말하고 보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새로움을 주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새로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자리는 그대로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같은 직장, 같은 가정,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전 9시 여러분들의 일상의 시간 가운데에 가장 현실적이고 평범한 시간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고백하고 생각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먼저 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먼저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보는 것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은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또한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초대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고 통치하심이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명의 무대는 우리 일상입니다. 때가 제3시니 우리 일상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또 간절히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숨고 싶고 지쳐 좌절하며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에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때가 제3시니 우리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게 도와주시고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사 꿈꾸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가 제3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통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언하게 하여 주시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나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삶의 새로움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아버지 단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꿈과 예언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일상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